믿으시는 분들은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의 그 손을 붙드시면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실 것이고 그 손을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고, 이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질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부활절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뿐만 아니라 1월부터 4월까지, 아니 2월부터 4월까지 한 두 달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난이 유익이다, 약함이 강함이라. 오늘 이때의 한국교회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유익함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강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교회로서 든든히 서져가고 더 예배가 예배로서 강력해지는, 더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더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약함이 아니라 약함이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고난을 끝내지 마시고 그것이 유익함으로,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쓰시니까 불편하죠? 저 혼자 벗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속히 마스크 벗고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또 마음껏 아멘하고 여러분 그 모이면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마스크 안 쓸 때는 안 했지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그죠? 네? 서로 인사하고 나눌 때 그냥 자리에 가만히 꼼짝없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움직여서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있을 때 잘하세요. 없으면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다 하십시오. 나중에 못할 때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더 뜨겁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부활절과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 부활이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한자어가, 부가 무슨 부자입니까? 다시부. 할이 무슨 한자입니까? 살아날 한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사흘이 며칠인지 알지? 사흘이 며칠이야? 사흘이 며칠이에요? 사흘이 3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흘이라고 얘기하면 4일인지 알고 4일 만에 부활했다고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산 것은
복음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진리의 교리의 중심입니다.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화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 무덤이 있고 예수님 부활의 흔적을 역사적으로 간직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임하길 축원하고 오늘 시간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남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지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누구나 마음대로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싶지요? 더 멋있게 변화되고 싶지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는데 또 뒤져서는 또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그죠?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문 밖에 나가면 또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다시 사는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다시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부활의 큰 기쁨 그리고 부활의 큰 능력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신덕교회 가운데 이 당진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부활의 큰 기쁨 부활의 큰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싶지요? 그죠? 물론 과거가 아름답고 행복한 과거라면은 굳이 뭐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는 아름답고 행복한 것보다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지우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과거를 지우고 싶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좋겠어. 그냥 모태신앙이 되어서 모태 하든 뭐 하든 간에 내 뼛속 깊이 영적 이 DNA 자체가 세상에서 막 돌아먹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 뱃속에서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자라나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자라나고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라나는 이러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의 삶을 지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지우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과거의 나의 행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라는 단어는 과거의 나를 빗대서 계속해서 나를 기준 삼고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단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 연약함과 육적 연약함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너의 죄악의 문제, 너의 연약함의 문제, 육신의 질고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노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레미야 31장 34절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의 죄를 기억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으신다는데 왜 우리 스스로 과거에 늘 매여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부부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다 혼자지만 돌아가신 남편분의 과거를 따지지 마시라고요. 아멘. 네? 그 목소리가 그냥 못되게 늙은이 같이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내가 끄집어서 계속 기억합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어땠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지우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다 지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 원어의 다 이루었다의 뜻은 뭐냐면 완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불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내가 다 지우랬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내가 다 지우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완불했어. 내가 다 지우했어. 너희에게는 더 이상 빛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아. 내가 대신 그것을 다 지불했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죄와 모든 허물, 그것을 완불하셨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죄에 대한 것이 완불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완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지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워지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떠나가서 여러분, 부부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깨끗이 지워지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깨끗이 지워지는, 이웃 간에 과거의 상처의 아픔도 깨끗이 지워지는 그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의 삶과 다른 삶이 시작되었고 그 삶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여졌습니다. 과거의 그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목격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부활은 과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옛것은 지나가고 아멘. 새
서스럽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 믿음의 삶, 우리 신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과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부활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20만 년 동안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도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의심 많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질 급하고 겁쟁이였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급했는지 아십니까? 겁이 많아서 그래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격이 급해. 겁 많으니까 팍 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성격 급한 사람들 겁이 많구나 군율한 눈으로 보십시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것이 겁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겁많아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겁이 났던 거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는, 그 순교당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종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능력은 과거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도 변화시킵니다. 염려, 근심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좌절과 낙심의 삶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 안에 지자들은 하면되고 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 감사, 기쁨의 삶으로 그들은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두려워 도망가고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난 이후에 그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고약한 권사님이 이제는 한다운 권사님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도교는 고약한 권사님들 없습니다. 고약한 집사님들이 있어서 그 고약한 집사님들이 나중에 권사님이 될 때 아주 아름다운 권사님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권사님 직분 줘야겠네. 빨리 바뀌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은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의 어떠함과 조건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은혜가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부활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도 죽은 사람일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 무덤에 붙여 있는 사람.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 왜요? 죽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문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시
주님하고 뭐가 오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제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믿음의 문제가 이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도 공동체 가운데 큰일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손을 취하시고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큰 일을 감당하실 때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주룩동 살동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나 작은 일만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는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자기들 집도 새로 단장하고 있고 샤워장도 만들고 있고 뭐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주간을 한 주간 동안 듣더니 요즘에는 그래요. 힘드냐? 목사님 땀을 살짝 날려고 해서 끝났습니까? 이런 말씀 듣기 전까지는 죽겠습니다. 그만하면 안 됩니까? 언제 끝나요? 목사님은 이랬던 애들이 이번에도 한 주간 동안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더니 이제는 힘드냐? 아니요. 땀이 살짝 날려고 했는데 끝났네요. 시시하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땀 좀 나게 이제 일을 더 해야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하고 넉넉히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신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나라 민족 또 열방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일어나고 있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에 어떤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죠?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부르심을 향해 다스림성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은 문제를 극복하게 하니까. 아멘.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땅의 이 시대의 열방이라는 모든 문제가 넉넉히 이기게 되고 넉넉히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기쁨이 되는 부활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 예배 시간에만 누린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식의 주인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안타까운 소식. 어떤 안타까운? 부활절 아침 예배만 이 부활의 능력과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린다는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더나가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부활절만 이것을 알고 느끼고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큰 능력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야.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일부에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을 때 비로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으십시오. 아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죽으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으시라고요. 육적으로는 건강하게 사십시오. 영적으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죽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거룩함이었어요. 구별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예수 앞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건 죽는 척이지요.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이 내려가질 때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앞에 나아가고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저와는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말씀 안에 날마다 잘 죽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죽었다면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나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아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바 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예수 앞에서 죽었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날마다 예수가 살 때 나는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이 안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믿습니다. 왜요?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예수 안에 죽고 다시 그 안에서 살아날 때 나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죽고 살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살아났으니까 뭐 해야 합니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욕심에 썩어질 것을 쫓아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겠지요. 왜 그들이 누리지 못합니까? 죽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살지 못하니까요. 근데 왜 그들이 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바라보면 법칙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는 말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바라며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히 없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공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하니까 실패하는 거고 넘어지는 거고 자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의 나라가 없어질 때는 실패할 이유도 없고 자살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짐, 더 좋아짐, 더 많아짐, 더 가짐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 앞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할 때, 천국을 향할 때, 영원한 나를 향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천국 바라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 바라보십니까? 진정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앞에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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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의 삶은 잠시예요. 눈 깜짝할 때 70, 80, 90 지나갑니다. 그죠? 벌써 한 해도 4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5월입니다. 참 빠르죠. 그냥 시급하게 지금 유고사장 큰일이 지금 가니까 한 해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같은데. 이제 벌써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삶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 후에 들어갈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 부활한 후에 들어갈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참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며 능력입니다. 이제 여러분, 큰 기쁨,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과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부활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부활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고, 예수 십자가 안에 말씀 앞에 죽어야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하신 주님과 왕노릇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날마다 삶 속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